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이 경험했고 목격했던 상황들은 마음속에 담아두기 참으로 가혹한 것들이었죠. 남편을 잃은 과부를 넘어 죽어가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도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는 절박한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탄식이 난무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이라는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징계가 끝날 때까지 고통의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장과 2장, 4장에서 탄식한 대로 아이고를 연발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한 한탄을 자신의 신세의 처량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모하지 말고 바른 대상을 향하여 탄식하라고요. 바로 주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쉬다라는 히브리어는 침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내 눈동자를 침묵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엄중한 징계 앞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바른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얼마나 절박해야 합니까? 19절을 보시면 초저녁에 즉 해가 지고 잠을 청하는 밤에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얼굴 앞에서 물을 쏟아 붓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길거리에 기진맥진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는 너희 어린 자녀, 그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우리의 기도가 비껴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한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도가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공동체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고 끝날 때까지 거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시인은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혼자서 내뱉는 넋두리는 신세 한탄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읊조리는 탄식은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뱉는 탄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토할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튀어나오는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것이 너희 허물과 죄악에 따른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 보이고 될 것 같고 가능성과 기대가 있어서 갖게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현실이 계속 눈앞에 펼쳐집니다. 20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록들은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너희 아들은 오늘 먹고 내 아들은 내일 먹자고 하는 끔찍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스토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막고 심령을 짓누르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고 횟수가 거듭되어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절망, 또 낙심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은 시인의 입술을 빌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539장처럼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편리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기도하는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의 선택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어둡고 참혹할수록 기도보다는 원망, 간구보다는 탄식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더라도 혼자 읊조리는 것이 아닌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외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써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